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성으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입관식을 가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는 마지막 그의 얼굴을 뵙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보는 얼굴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장정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별의 슬픔에 잠긴 민족들과 그동안 함께 고락을 같이하며 헌신하고 섬겼던 사랑하는 광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안내지 뒷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름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도중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시간에는 우리 광주중앙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고, 이어서 전남 제일로의 증정교회장 되시는 장동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위로와 큰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협소해서 뒤에 계신 분들 미안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 병원에 계실 때 제가 몇 번 예배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사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영혼이 행복한 영혼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번은 저 앞뒤에 주일날 오후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시편 90편 1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개수함을 가지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셔서 삶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내가 직감하고 정리하시도록 말씀을 나눴습니다. 20일 날은 이제 목사님이 아마 임종예배를 드려달라고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식구들하고 형제들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그 부종 병실에 서서 시편 73편 25절에 하늘과 땅에서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나온 곳은 교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이제는 주님 하늘과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1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세상에서 오면 세 가지 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요단지라고 하는 집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아야 해요. 태아가 살기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태아는 10달이 되면 세상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태 속에 태아는 엄마 뱃속밖에 다른 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만 최고인 줄 알죠. 이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집을 태어나서 쏟아져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집으로 나와서 그걸 지당이라고 해요. 지상에 사는 집. 인간은 세상의 공기를 마시며 살게 됩니다. 자연과 햇볕 더 넓은 세계로 온 것입니다. 이 땅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땅에서 잘 산다고 해도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영원한 집, 혹시는 천당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죽음은 땅의 집에 지당해서 하늘 집으로 이사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진짜 집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이해해요. 텐트라는 거죠. 텐트, 우리가 사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깃들어 사는 집입니다. 땅의 집은 육신을 가리키는데 텐트처럼 연약해요. 하늘의 집은 천국을 가리키는데 영원하다고 합니다. 무너질 집이 아닙니다. 육신의 수명이 다하면 떠나기 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텐트가 얼마나 약하냐. 볼 때만 뽑아보면 툭 하고 주저앉아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도 그렇습니다. 병들고 노쇠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상 넘어 내세가 있는데 특히 성도에 들어갈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저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어느 성도의 머리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가만 광명교회 조영덕 장로입니다. 이 장로님 인정을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인정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지금 우리 찬송가의 161장인가요? 이 우리 중앙교회 우리 교회에 쓰고 있는 찬송 159장입니다. 이 찬송은 처음부터 1절 3절까지 다 부르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유언을 하셨어요. 저번 화요일날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눈을 살짝 감겨서 그때 찬송 속에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다시 며칠을 더 유지하고 계셨는데 제가 아는 그 사모님이 기도를 부탁했더니 목사님 2주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자기 죽음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자기 측근들, 형제들, 그리고 장로님들 대표자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장로님도 조영록 장로님도 1절 3절을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백수교회 이경자 집사님으로 할아버지 집사님 이름이 여자 이름인데요. 수염이 여기까지 닿아서 백발을 휘날리면서 주름을 줍고 잔등을 넣어서 교회를 다녔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 돌아가실 때 너무 얼굴이 환하게 돌아가시니까 그 옆에 사는 우리 집사님 남편이 영감님이 계시는데 대추씨가 생각하고 딱 한방에 예수 절대 안 믿고 자기 부인 천도를. 근데 그 이경자 집사님 돌아가실 때 옆에서 임종을 지켜봤는데 그걸 보고 그 다음 주에 당장 와서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별을 하지만 목사님한테는 이 한많은 세상, 괴로운 세상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으니까 유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을 받으셔서 기꺼이 그 아들 되는 한은숙 목사님 여러분의 목사로 만장일치로 받으셨어요. 그 한 목사님 그 뒤부터 마음이 편안하셔서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몸과 마음으로 고생하신 박인선 사모님, 제가 보니까 서울로 병실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아내의 도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딸인 송이 사모님도 미국에까지 와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딸의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그 두 분의 동생들 기영 씨와 기준 집사님들인가 장로님 모르겠습니다. 두 분들도 서울 다 버리고 와서 목사님 마지막까지를 잘 형제간의 우애를 그렇게 두터운 우애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서영기 장로님, 이남희 장로님, 유영삼 장로님, 그때 장로님들 대표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도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장 목사님, 또 배방식 목사님, 울산에까지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강 목사님 날마다 저한테 전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름다운 사랑을 받으시고 목사님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도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땅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집이 더 아름답게 요단에서 지당으로 나올 때 더 좋은 세계가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이 한많은 생로병사를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셨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새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성도들이 거기서 반가워하며 함께 만나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확신 가운데서 이 세상 살 동안 이 아름다운 추억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 앞에 선 날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종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적으로 우리는 너무 서운하고 섭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을 갖지만은 그 하나님 뜻이 있어서 아들을 사용하셨고 또 아버지 아들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도 아버지시고 그 생명을 다해 거둬가신 분도 아버지시오니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부유한 사랑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중앙교회에 그리고 동역자들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셔서 평생에 소원했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도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유가족 대표께서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장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서영희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3, 4일 전부터 천국에 가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에 제가 신방하고 있어서 사실 임종을 제가 못 지켰습니다. 한 20분 정도 늦게 이제 제가 갔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작은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숨 쉬시는 것처럼 숨이 늘어지면서 편안하게 이제 소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제가 이제 갔을 때 그대로 누워 계셨었는데 편안한 얼굴로 주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이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신은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것을 확신하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입간 예배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모님과 함께 유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로 견해드립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한기성 목사님이 간 예배에 오신 여러 목사님과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한기성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는 화요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오전 8시에 본 장례식장 1층에서 진행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7시 50분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지는 해남군 하산면 선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후 바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간 예배까지 참석하셔서 목사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는 한기성 목사님을
천국까지 한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간 예배는 해남 선영에 약 오전 11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출발 장소인 이곳 장례문화원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한기성 원로 목사님의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서 유가족 여러분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순서로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귀하고 소중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송가 293장 부르신 후에 전남제일로에 도회장 되신 김은식 목사님 축도함으로 입관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어디서 술래자녀의 미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눈물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하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한 목자 되셔서 광야길 인생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이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되어 부르시어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고 한기승 목사님을 떠나보내며 더 이상 육신의 몸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교통하신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고 한기성 목사님의 사랑하는 유족들 위해 광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입관 예배에 동참하며 하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몇 가지 추가로 광고드립니다. 나가시는 입구가 좀 협소합니다. 그리고 신발이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그대로 좀 앉아 계시고 복도에 계신 분들만 좀 일어나셔서 천천히 나가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버스가 운암동까지는 운행을 할 겁니다. 다 모실 수는 없는데요. 25인승 버스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암동까지 가셔서 대구로 가실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서로 카풀을 하셔서 잘 배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요일날 오전 7시 50분까지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우리 목사님 배웅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